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제대로 듣지 못한 분은 다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3부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2, 3부 설교가 다 같은 주제였지만 3부가 제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의당, 종교는 사람에게 마땅한 원리를 가르치고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 윤리, 종교,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말씀도 대략 그런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이거 하지 마거라, 이런 식으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대지 설교를 첫째 이래야 됩니다. 둘째 이래야 됩니다. 셋째 저래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세 개의 대지로까지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성도들이 이 말을 듣기 위해 교회에 자기 발로 와서 헌금까지 하고 이 말을 듣고 돌아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천국 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 왜 늘 의무, 책임을 말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설교자들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첫째는 율법이 우리의 심성과 더 맞기 때문이, 우리의 심성, 우리의 육신과 율법의 원리가 더 맞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원리는 우리의 육신과 잘 맞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늘 복음의 진리 안에 젖어 있지 않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도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동안에는 늘어나 있지만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습성, 이 모든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잡아당기는 동안에는 늘어나 있는데 그걸 놓는 순간 원래 육신의 생각,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서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와야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누리고
그 안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거기까지는 다 믿어요. 거기까지는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이후의 일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인물로 살게 하는 동기는 어디서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느냐? 무엇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흡족할 만한 동기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기 전에는 사람은 스스로 선한 길을 가고 경건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율법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방법으로 강요를 하고 강제를 해야 사람들이 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바른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지배적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더 원합니까? 구원은 죽어봐야 알 일이고 사는 동안에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 도로 행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자유, 이건 다 물 건너가고 도로 행함을 강조하는 도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가르침을 애교로 봐줄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복음적인 그릇된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축복을 좋아하는 기복신앙적인 인간의 심리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를 드실 때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고 나셨는데, 조선 사람은 매를 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러면서 매를 드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우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런 말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담은 말이고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담은 말입니다. 과연 인간은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존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사한 인간은 잘해주면 말을 듣지 않고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다. 만일 이 원리를 신앙에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방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지속하셨을 것이고, 굳이
당신의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매를 맞게 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대신 매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 사람은 노예, 그게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매를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때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대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해방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움직이는 동기는 두려움도 아니고 또 죄의식도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인을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반납하고 서로 종노릇한다. 자유하기 때문에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반납하고 서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윤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돕지 못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은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도 아니에요. 사랑이 좋은 걸 누가 몰라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요. 거기에서 기독교인의 동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랑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무엇을 통해 증거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셨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으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별의별 철학적인 사유를 동원해서 신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느냐?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느냐?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 하나님도 희생을 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명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값비싼 비용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는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식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의 변화가 노예의 심리로부터 자유인의 심리로 바뀌기 전에는 사랑이 그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종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무시해 종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힘, 무력, 강제, 두려움, 이것입니다. 이것에 움직이는 사람은 종의 심리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의식 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그의 의식 수준의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를 맞고 살았던 사람은 종의 심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감하고 때로는 위로와 치유와 또 그 마음의 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함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랑도 좋고 위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마음속에 늘 느낄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사랑도 한때지 어떻게 허구한 날 마음속에 그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허구한 날 실감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이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번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느낌이 지속되지 않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랑이 멀리 느껴지고, 사랑의 미묘함은 과거에 내가 아무리 사랑을 느껴봤더라도 지금 느끼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경험을 해봤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미묘함이에요. 과거에 내가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과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이후에 내가 괴로우면 과거에 홍해 걷는 것은 별로 이 순간에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순간에 나의 배고픔, 곤고함이 과거의 경험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을 느낄 때는 참 좋은데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는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완전히 헷갈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건 하나님이 정죄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때문,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정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비록 돌을 던지지는 않더라도 입으로 돈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느낌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선하게 살고 순종을 해도 되지만 안 느껴지면 안 해도 되느냐? 안 느껴질 때는 내가 섬김이나 봉사나 희생을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랑이 동기라면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아주 미묘한 문제, 아주 미묘한 문제. 이 시점에 해답이 없는 사람은 율법으로 되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왜 그렇게 자주 율법으로 되돌아갔느냐? 바로 그 시점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출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을 합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건물이 정전이 된 후에, 만약에 우리 교회 건물이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가 다 나갔느냐? 아니, 지하 1층에 발전기가 있어서 발전기가 저절로 돌아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일종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발전기를 돌리는 연료가 있어요. 그 연료가 있는 동안은 발전기가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연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의 수명이 있는 것처럼 노트북에 전원을 연결하면 늘 허구한 날 쓸 수 있지만 전원에서 분리하면 배터리가 닿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늘 끊임없는 능력이 나오고 끊임없는 힘이 솟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렇다고 하던 일을 멈추는 건 아니에요. 멈출 수 없죠. 지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화면이 흐려지고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이런 글이 뜨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방전이 되면 그게 바로 소위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열심히 봉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방전되기 쉬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던 일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방전이 돼서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일수록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일수록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슈퍼맨은 없어요. 슈퍼맨 없어요. 아무도 슈퍼맨이 아니에요. 아무도 무궁한 내면적인 에너지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궁한 내면의 힘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방전되고 맙니다. 사람들 앞에 기쁜 모습, 충만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 방전이 쉽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섬기던 사람 중에는 번아웃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도대체 이 일을 할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쉼. 안식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을 쉬라고 하셨죠. 땅에 농사를 질 때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놀게 하라고 했어요. 히브리 종을 부릴 때도 6년 동안 부리고 제7년에는 놔주라고 했어요. 안식년의 제도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제도의 원리는 사람을 주구장창 부릴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구장창 허구한 날 부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방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번아웃 되는 순간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나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인간의 사랑마저도 탕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앙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앙망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모든 것을 중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열심히 일을 하고 무슨 전속력으로 달리던 사람이 그 상황에서 앙망할 수 없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엔진을 쉬게 하고 자기가 하던 그 많은 일을 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되면 앙망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에 주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걸 하라고 그래? 내가 언제 너에게 그걸 하라고 시켰느냐? 내가 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스스로 뜻을 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시킨 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망해 가면서 할 일이 아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냐?
내가 스스로 내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내 스스로 잘 보이기 위해 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시작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를 탓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하나님은 밀어주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게 되면 그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더라도, 안 해도 돼.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느라 분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했죠. 결국은 마르다가 화를 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너 그 일 다 안 해도 된다. 하나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이 일 저 일 이걸 하거라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서로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살림을 하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시부모님 부모님들 찾아뵙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더라고 지쳐서 이제는 서로에게 시간이 없고 마음을 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남는 것은 다투는 것뿐이에요. 누가 그 많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한 일 아니, 집을 사는 일이든 집을 넓히는 일이든 애 학원 보내는 일이든 인류학교 보내는 일이든 이런 일 저런 일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해놓고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부가 서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옛날처럼 서로 사귀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고 손상을 입는다면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그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 차라리 그 모든 일을 안 하더라도 서로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나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누가 우리 보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고 지치라고 했어요? 그건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교만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 믿음이 크고 나는 이만큼 수고한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방전이 돼서 번아웃이 되고 이제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누구를 위해 이것을 시작했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신앙의 손실을 입는다면 그 모든 일을 차라리 안 해도 돼요. 하나만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와는 다른 것. 달라. 이거 달라. 왜 안 주느냐? 주여.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게 예배.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뭐 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달라고 기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예배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 이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게 태산처럼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시비를 걸어요. 왜 안 주느냐? 왜 안 하느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시비를 걸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보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복이 많은 것입니다. 2부에도 이런 말씀을 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앙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에 오직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방전되었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많은 걸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족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